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자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로마서 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어찌 다 죄의 종로로 죄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죄에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자유고 모든 것이 가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이 유익이란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유익함이 있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유익을 한계로 해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입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사랑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종교 행위라고 하면서 남자들과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춘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그 땅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같다라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말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만연해 있어서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오직 영혼만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육체로 하는 어떤 행위도 어차피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방탕하고 그리고 아주 문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상적 그리고 환경적 배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듯이 몸은 음행을 위해 있고 음행은 몸을 위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주 교묘한 논리입니다.
그럴듯한 궤변으로 성적인 방종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고 본능이듯이 성욕 또한 식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본능을 채워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한 궤변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피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은 바로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음란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 몸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인 것을 19절에서 분명하게 또 언급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그저 음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목적이 성전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값을 치르시고 그가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창조주의 피 흘림입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산 바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으로 엄청난 대가 지불로 하나님이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성령님 하나님을 위하는 삶일까요? 먼저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을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음행은 사람의 전 인격과 삶을 가장 치명적으로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이 음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과 20장은 두 장에 걸쳐서 음행의 죄를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그 징계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음행의 죄에 대한 결과는 다 돌로 쳐서 죽이거나 반드시 죽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들 가운데서도 이 음행에 관한 죄를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경계하되 특히 음행의 죄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라는 음행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했던 그 다윗이 왜 왕의 자리에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전락했습니까? 바로 음행을 범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루벤이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음행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라를 범한 이 음행의 죄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틀림없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 이하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야곱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또 장차 그들의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제일 먼저 장자였던 이 루벤에 대해서 축복과 예언의 기도를 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내 능력이요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최고의 평가인 것입니다. 너는 뭐 부족함이 없는 최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했지만 내 장자였지만 너는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 야곱의 첩이었던 빌라를 범하는 음행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아주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음행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시대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음행의 죄를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음행의 죄를 요셉이 이겼습니까? 그것은 도망감으로 피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이기는 길은 피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도망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도망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이 음행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SNS를 비롯하여 인터넷과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이 음란한 문화가 고린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N번방인이 하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뉴스에는 그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예 음행이 온 세상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요셉이 피하여 도망을 갔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이 음행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죄든지 죄라는 것이 보여지면 빨리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첫 번째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것이 악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첫 번째 자세는 죄라 그러면 악이라 그러면 갈등조차도 하지 않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죄를 멀리하고 도망가는 것이 소극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자신을 철저히 자기의 옛자를 완전히 죽이는 삶,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산 제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자아의 죽음. 여러분 모든 제물은 구약시대에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도 황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서는 드리질 못합니다. 황소든 그리고 암소든 무슨 소든 간에 염소든 양이든 또 심지어 비둘기마저도 다 죽여서 드리지, 철저히 죽여서 드리지, 심지어 곡물도 다 고운 가루가 되어 빻아서 그렇게 드리는 거지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제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철저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천하 없어도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화려한 궁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왕이 없다면, 거기에 왕의 드러남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대저택일 뿐이지 결코 궁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궐은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와 상관없이 왕이 그곳에 거할 때, 왕이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비로소 그것을 궁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지 결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를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으로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피하고 도망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결과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요셉을 거짓으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하면서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국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요셉을 건져낼 어떤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서 그의 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거룩을 유지해가고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감동을 받고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라고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목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처해진 환경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행을 비롯한 온갖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네.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네.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겠네. 그렇게 했다면 그는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정직해, 나는 정결해, 나는 죄가 없어 하면서 자기의 깨끗함만 주장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그의 삶을 통해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감옥 안이었지만 그것을 본 간수장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멈추지 않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멈추어 버리면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생명 다한 날까지 달려가야 되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멀리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제는 했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깨끗한 집도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돌보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금방 폐가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당은 온갖 풀들이, 잡초들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갖 쥐들과 벌레들이 다니고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과 또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가 그의 몸이 성전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